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오늘 말씀은 악한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사람은 하와이며 하와를 미혹해 한 자는 뱀이고 이 뱀 속에 들어가서 간교하게 일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이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이며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한 영은 영적 세계를 아는 귀신입니다. 무엇이 어떤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므로 자신의 위치는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네,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해서 귀신의 입지가 위협을 받게 되자 그 긴장과 불안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귀신들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존재 거점의 근거를 잃어버려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분의 권위 아래 사단의 어두운 지배와 굴림이 사라지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사단이 떨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귀신들이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존재이며 천국과 지옥도 알고 성도 개인의 믿음의 상태도 알고 무슨 죄가 있는지도 알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의 약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기적들은 제자들에게조차도 익숙치 않은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잔상을 차용한 불신자들의 행동으로 영적인 정체성을 향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귀신들이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한 것은 곧 이 귀신들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함을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전혀 없이 또 사악한 동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려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사단의 세력이 징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무엇이 에베소 시민들로 하여금 평생 생업의 수단이었던 마술책을 불사르며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 이유는 놀랍게도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란 그들의 삶을 바로 세우는 건설적인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된 계기는 유대의 제사장 7 아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와 바울과 그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때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은 주문과 주술에 의지해 귀신을 내쫓으려 하는 반면 바울과 그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놀라운 것은 귀신이 먼저 그 차이를 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렇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악령이 존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존재한다는 영적 실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꼼짝 못한다는 영적 현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령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신적 능력을 역력하게 드러냈습니다. 교회의 신적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인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 권세가 실제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의 권세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모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칼도 창도 완력도 돈도 권력도 배경도 없는 모세는 바로와 그 신하들 그리고 백성 앞에서 두렵고 큰 인물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이 80의 고령인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를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고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영은 그리스도께 패배하는 귀신입니다. 악한 영인 귀신은 성도를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며 좌절하게 합니다. 본문 35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귀신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격하여 믿음을 무너뜨리며 성결한 삶을 무너뜨리며 기도의 삶을 무너뜨리고 봉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한 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림의 현상인 빙의에 대해서 교회는 바른 성경적 지식과 자세로 접근해야 합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와 귀신들을 무속적인, 즉 사람의 혼령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귀신을 설명합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미혹하는 영의 귀신, 점치는 귀신, 눌러 아프게 하는 귀신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후 상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 가운데 불신자가 죽으면 즉시 음부로 가고 결코 나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말씀처럼 죽은 자의 영혼은 바로 음부에 들어가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사이에 배회하는 무속적인 조상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더러운 존재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도 불의하고 부정적으로 가득 차게 하고 감정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가득하게 하고 행동도 악하고 추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생각을 밝고 긍정적으로 해야 하고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가져야 하고 행동이 거룩하고 의로워야 하고 환경 또한 밝고 깨끗해야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본문 36절 후반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십니다. 귀신의 존재가 아무리 간사하고 악해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항복하고 끝내 떠나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하여 전도와 봉사에 힘쓰고 악한 귀신과의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과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유학 시절에 이름을 한글로 크게 새긴 목걸이를 하는 후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과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친구였답니다. 성격도 매우 적극적이라서 영어 실력도 빨리 늘었고 졸업도 빨랐으며 취업까지 잘해서 주변 유학생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배를 보며 자기 이름에 대한 자부심만 품어도 저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진 우리는 어떤지 돌아봤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믿는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마패 같은 이름입니다. 암의 용사는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왕이 준 마패가 그의 신분과 능력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라는 마패 같은 이름을 줬고 그 이름의 능력도 보장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사는 자부심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공존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하고 더럽게 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악령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은 영적 세계를 아는 귀신입니다. 이 악한 영은 그리스도께 패배하는 귀신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로 무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